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여기 잘 보시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데,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매일 찬송할 거를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 찬송을 하십니까? 매일 찬송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는 놀라운 전통이 있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열심이죠. 그 열심이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져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예배처럼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드러내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이 안타깝게도 이제 미국하고 미국 사람들의 신앙생활하고 비교해 보면 그들은 거의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경향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금요 철야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어요. 이게 다 우리가 수요 예배는 3일 예배라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월, 화, 수요일 3일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가는 데가 이제 에너지가 빠질 무렵에 다시 와서 예배 드려서 영적 에너지를 얻고 되돌아보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고자 이렇게 하고, 그것이 이제 금요일 날 와서 더 한번 철야를 해가면서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일요일 날, 주일 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영적 에너지가 마를 날이 없잖아요. 찬송이 계속 이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어지고, 매일 이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새벽 기도 나오는 거죠. 제가 잘할 때는 새벽 4시에 정말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오늘날 문자적으로 벗어나서 교회 형편에 따라서 맞게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날마다 찬송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또 가정 예배가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선교회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하여간 많이 있는데, 이제 미국 사람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열심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그 삶이 예배가 돼서 진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다운, 그래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세상 사람처럼 돈 욕심 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먼저고, 이런 모습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저희는 이 예배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밥 먹을 때 예배하는 거, 예배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 식사 기도하는 거, 그게 결국 교회 다닌다는 거 드러내는 게 그런 정도. 조금 더 조금 더 나간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려고 조금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이런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세상 사람들 이제 눈에. 이게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 믿을만해, 정직해, 거짓말을 안 해, 손해 보더라도 자기가 일단 약속한 거 그대로 지켜, 목사님 우리하고는 달라, 이런 게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분위기는 그래도 그랬어요, 사회가.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게 아니라 더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경향도 있으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여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세상 살 때 얼마나 짐이 무거워요. 일단 입에 들어갈 먹을 것을 하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죠. 그러니까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데에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 일자리, 취업, 승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인친척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에서 짐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단 눈 뜨고 숨 쉬고 살아가는데 그거 자체가 짐이에요. 그 짐을 누가 져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져주시잖아요. 예수님. 응?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깨 위에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나는 옆에 있는 거고 크게 올라가 있어요. 그거 그렇게 이제 여기 오늘 개역 개정이에요. 우리 짐을 지신다. 그런데 또 이제 영어 성경의 많은 경우에는 유럽 쪽이나 뭐 이런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허리에 업으시는 거예요. 이미지상으로 좀 다를 뿐이지 결과는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근데 어쨌든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차 안에 있으면 차가 우리를 날아가는 거지. 내가 차에 짐을 들고 있으나 혹은 차가 내 짐을 대신 싣고 있으나 내가 등허리에다가 백을 메고 차 타고 있는 거나 내 백을 옆에 의자에 앉아 있거나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문장상 그렇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이 대신 내가 백을 옆자리에 놓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뭐 그게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 하나님 예수님이 더 대신 져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생로병사가 우리가 다 힘든 거라고 했어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뒤에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무거운 짐은 사망인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나이 먹고 늙어가고 병들고 이런 짐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정말로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 당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때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대표하잖아요. 이방 사람은 세상 사람들. 그들은 죽음을 갖다가 신으로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그 모트라는 죽음의 신이 있는데 사람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모트라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 여러분 성경에 바알신 많이 나오죠. 풍요와 다산뿐만 아니라 바알. 근데 이 바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도 사망도 이기시는 분이세요. 자기 백성을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 보세요. 구원의 하나님 사망에서 벗어남 우리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문화적 배경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사망 권세 우리가 이겼네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우린 영생을 갖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도 영생을 갖고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은 누구만 이길 수 있어요? 여호와로서 이런 구원이 오니까 여호와로서 이런 구원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뭐죠?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유효한 거예요. 죽음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만. 하나님 언약 관계에 맺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21절입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로다. 혐오스럽죠? 머리에 죄송합니다. 이마를 도끼로 까서 쩍 벌어지는 것. 그런 거예요 이게. 22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바산이 뭐죠? 앞에서 왔을 때 그 이방 가나안 땅 건너가려고 그럴 때 영토를 그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면서 허락을 안 한 게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에요. 이게 거기에 이제 이방 세상신 그때 당대에 그들이 굉장히 이제 강력한 적이었죠. 그런데 그들 그 강력한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끌어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 깊은 곳이 예전에 바다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게 인간의 그 손을 벗어나 있는 곳이에요. 거의 뭐라고 그러냐면 깊은 바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신으로까지 했던 그 자연적인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그곳조차도 다 끄집어내서 그들이 위력도 파하셔서 하나님 백성 앞에 세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주님을 대적해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압박과 억압과
그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머리를 도끼로 쳐서 뽀개듯이 뽀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아무리 큰 권능, 너희가 생각하는 큰 권능, 바산, 바다 깊은 곳에서도 다 끄집어내서 너희 앞에 세워서 23절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시리로다. 개가 그들의 피를 핥아요. 그거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해요? 내 발은 그들이 흘린 피에 네 발이 흥건히 잠겨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이미지죠. 도끼로 이마 까는 것도 이미지가 혐오스러운데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원수들을 얼마나 도륙했는지 피가 흘러가지고 그 피가 흐르는데 발에 다 적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수에게 확실히 너에게 보복할 날 있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지금 세상이 그러지 아니한 것 같아도 우리가 억압당하고 그 눈물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경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 이제 좀 혐오스럽지만 이런 이미지는 뭐 열왕기상 21장 17절로 19절, 22장 34절로 38절, 열왕기하 9장 30절로 37절, 이사야 63편 6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불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혀. 밟아서 그냥 뭐 다 터져가지고 사람이 그냥 다 터지듯이 터져서 피가 다 튀어갖고 의복, 발 이런 데 다 튀었다 이 말이에요. 혐오스러운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에스겔 28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느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어떻게 된 거예요? 길거리에 칼에 다 도륙당해갖고 쓰러져가지고선 길에 그냥 넘쳐요 시체가. 근데 그 시체에서 도륙당해가지고 흐르는 피가 길거리에 흥건하게 닿게 해서 내 발과 이런 데 다 묻는 거예요. 시편 58편 시편도 그렇고 이 시에서 이런 혐오스러운 것까지도 아주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다 우리들이 이렇게 원수를 도륙하고 밟을 날이 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현재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그 다음에 억울함, 그 순환 다 참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행한 그대로 갚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고 고통의 시절, 순환의 시절, 모욕과 무시와 압박 속에서 짓밟히고 삶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고 파탄을 내며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삶 자체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구구절절에 하나님 앞에 아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보복하사 이렇게 혐오스러운 이미지 이런 일들로 우리를 일깨우사 확실하게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가운데서 오늘의 힘듦과 고단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